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예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죽음의 관문 앞에서 또 죽음을 예견하고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에 보내신 뜻과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죽음을 예견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계시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지난주에 기독교는 밀알의 종교다. 기독교는 썩어지는 종교다. 한 알의 밀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엄청난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또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국 형제랑 음식을 준비하면서 전국 형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국 형제를 좀 덜 혼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요리를 하다 보면 나는 당연하게 이렇게 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호박을 5mm로 썰어야 되는지 1cm로 썰어야 되는지 뭐 8mm로 썰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썰어 놓고 저는 지난주에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또 물어보고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빵 만들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더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친절함을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들 또 아내에게도 친절함을 또 인자함을 너그러움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관문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선언은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자신도 몸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밀알로 썩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죠.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 안 썩으면 그대로 있다. 우리도 썩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정작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썩는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하고 썩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앞에서 밀알로 썩기 위한 이 관문 앞에서 예수님도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한 알의 밀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교훈과 시련 앞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살을 깎고 피를 마르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밀알로 썩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헌신은 피가 마르고 살이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밀알로 썩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밀알로 썩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하십시오.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은샘이가 항상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쪽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한 칸 옆으로 오세요. 옳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도 살이 깎이고 피가 마르는
이 고통의 관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썩어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썩어지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편해,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런 삶을 원하죠? 네, 원하죠. 저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통을 수반한다. 썩어지는 고통, 살이 깎이는 고통, 피가 마르는 고통,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만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남긴 많은 순교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하게 나간 사람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는 나환자들을 돌보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오지의 원주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 시대로 말하면 코로나19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 질병과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의료진들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 밀알이 썩어지는 고통, 살이 찢기고 피가 마르는 그 고통의 관문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역할.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죽음으로 실현하신 거예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계속 듣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는 것과 달랐어요. 한 알의 밀로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요. 31절,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세상은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35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빛이 되는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빛이 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죽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다운 등대의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없이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이러한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일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작은 예수로 예수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이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빨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 크게 이루려고 하죠. 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해요. 선교 운동을 합니다. 또 단체를 만들어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조직을 만들어요. 또 세력을 만들어요. 이제는 기독교라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세상의 덩어리와 세상의 정치 권력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서 집단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러나 먼저 각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운동도 단체도 제도도 연합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상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활성화돼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또 한국의 선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전달하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알의 밀로 죽는 사람이 없이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한 사람이 없이는 세상에 대한 대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익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알의 밀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운동, 선교단체, 어떠한 제도, 어떠한 연합,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에 대하여 혼자라도 대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혼자라도 헌신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잘 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현실 앞에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주변,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 한 사람. 결국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 앞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고통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이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는 삶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삶,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썩어지는 밀알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썩어지는 밀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한 알의 밀알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과 열정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